1절부터 11절까지. 마사 1. 물결표 쌓인 실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대쉬 아멘 대쉬. 이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3번 시험을 하지만 3번 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이야기하자고 따져보자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저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관상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조용히 묵상하려고 앉았는데 졸음이, 조용히 묵상하려고 앉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이 들, 이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꾸하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붙잡고 같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이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분심 속에 빠져서 나지 못하고 혹은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다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분 동안에 묵상을 했다면 주무신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묵상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잠깐 목사님도 습관이 되어서 성경 읽고 이건 그런 거 하고 지나간 것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한 분도 묵상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이 묵상 껍데기만 했지 진심으로 좀 더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 더 깊이 묵상을 했다면 어디까지 적어도 한 가지 그런 어떤 30분 동안 묵상해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간단하게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명, 핑계, 제가 더 굉장히 싫은 소리겠지만은 변명, 핑계밖에 안 된다. 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둘이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논평하고 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이 반성하지 않고, 여러분이 되돌아가지 않고,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이 실제로 행할 때에 나에게도 책망할 수 없고 그들에게도 책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 대결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대접해 주는가 무시해버려요. 너 말에 대꾸하지 않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논쟁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말씀대로, 하나의 말씀이 뭐냐? 그대로 그걸 끊어버려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럼 구약의 말씀을 다 모르잖아. 몰라도 좋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몇 마디라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예수님이 마귀와 어떻게 싸웠나 기억하고, 그렇다면은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자주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외우고 그래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어떤 잡념이 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쳐서, 우리는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 못해도 나는 지금 거룩한 단어 한마디로 물리치겠다. 그렇게 집중해 나가는 것이 관상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잠깐 오늘 묵상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택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3번 시험을 하지만 3번 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이야기하자고 따져보자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저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관상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조용히 묵상하려고 앉았는데 졸음이 오고, 조용히 묵상하려고 앉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이 들, 이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은 그를 대꾸하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고 같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이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분심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혹은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다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분 동안에 묵상을 했다면 주무신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묵상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잠깐 목사님들 습관이 되어서 성경 읽고 이건 그런 거 하고 지나간 것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한 분도 묵상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이 묵상 껍데기만 했지 진심으로 좀 더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 더 깊이 묵상을 했다면은 어디까지 적어도 한 가지 그런 어떤 30분 동안 묵상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간단하게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명, 핑계, 제가 듣기에는 오늘 굉장히 싫은 소리겠지만은 변명, 핑계밖에 안 된다. 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둘이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논평하고 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이 반성하지 않고 여러분이 되돌아가지 않고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이 실제로 행할 때에 나에게도 책망할 수 없고 그들에게도 책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쉽게 표현하면은 바로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 대결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대접해 주는가 무시해버려요. 너 말에 대꾸하지 않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논쟁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말씀대로, 하나의 말씀은 뭐냐? 그대로 그걸 끊어버려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럼 구약의 말씀을 다 모르잖아. 몰라도 좋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몇 마디라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예수님이 마귀와 어떻게 싸웠나 기억하고, 그렇다면은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자주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외우고 그래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어떤 잡념이 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쳐서, 우리는 그 말씀 못해도 나는 지금 거룩한 단어 한마디로 물리치겠다. 그렇게 집중해 나가는 것이 관상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오늘 묵상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했던 거 강의는 할 수 없지만은 원고는 드릴게요. 방학 때 길게 나오라 하는 것은 그냥 두면은 침체져 버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오라 한 거고요. 나올 때는 정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세미나와 같이 중요한 내용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단어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조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하기 전에 우리는 이 과정을 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해도 기도할 수 있지만, 아카데미 과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는 하루에 10시부터 저녁 7시, 그 중에서 밥 먹는 시간 빼고 기도하는 시간 빼고 다 빼고 나면 실제 강의 시간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시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상기도 책 한 권을 다 강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단어를 써야 하는 그 흐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해서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상기도의 종류에는 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책에 몇 페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림을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베네딕트와 그 다음에 1057년 동방교회가 분리해 나가서 예수 기도를 한 거, 그리고 십자가 요한 그 전에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십자가 요한 그리고 테레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베네딕트는 수도 시어군안에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베네딕트 규칙을 만들었다. 규칙을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은 그냥 육신적인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영적 지도를 해 나가는데 바로 뭘 했냐? 성경을 읽고 혹은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강상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진행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무엇을 보고 원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해왔냐? 베네딕트가 구상을 했느냐? 그것은 베네딕트 시대에 베네딕트는 그건 구상하지 않았습니다. 베네딕트는 수도원을 세워놓고 원장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거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문화시켰지만은 영적인 것은 명문화시킨 것이 아니라 읽읍시다, 들읍시다 해서 넘어갔는데 이것이 베네딕트 시대에 베네딕트가 창안해낸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도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그렇게 해왔고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왔었어요. 다만 당시에 오늘같이 문화가 발달해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책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책을 보고 읽고 듣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후세의 제자들은 마찬가지. 그리고 나다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왜? 아직도 신약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하고 등등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기록해가 이것이 필사되고 필사돼서 한 100여 년, 200년 지나면서 많이 퍼지고 하다 보니까 수도사들이 그것을 듣고 전해 듣고 그리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 혹시 있으면 두루마리가 있어도 글 아는 사람이 없으면 못 읽고 있다. 글 아는 사람이 오면은 와서 읽어라 그리고 그래서 2번, 3번 읽어주면은 그것을 깊이 기억을 하는 이 유대 교육법에 따라서 같은 교육법으로 기도해왔던 거예요.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막에 살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로 핵심적으로 베네딕트가 개발한 거다. 사실 개발한 게 아니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던 것을 베네딕트 자기 하던 식으로 우리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하자. 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서로 따로따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 같이 하자.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면 그거 하나 읽어줘. 나머지 거기 같이 있던 사람은 몇 명이 됐겠어요? 많이 해봤자 10명, 20명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그 사람들 듣고 또 그 중에 누군가 그걸 아는 다른 사람이 또 읽어주고 그렇 해왔지 않겠는가? 이건 추측이고 기록에 조금씩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같이 어떤 나름대로 결론은 얻어지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 자연적 묵상이 하고 그냥 그 묵상의 결론에 따라 조용히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묵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기도로 진행이 되어버리고 관상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이후에도 계속 전해드려 왔습니다. 전에 오면서 그때는 뭐 했냐,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잡념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까,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까 해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 핵심 모든 것은 예수님 기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귀를 어떻게 쫓아냈을까, 거기에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 사막의 교부들이나 수도자들이나 또 쭉 초대교회 같은 데는 수도자들은 광야라는 표현을 써있고 수도하기 위해서 강야로 나아갔던, 거기는 왜 강야로 나가냐, 거기는 광야는 마귀 소굴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모두가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마귀의 소굴이, 마귀하고 싸우러 간 수도자들이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마귀하고 싸우러 간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20년간 마귀하고 싸워서 20년 만에 저 자식 저거 도대체 우리 갈볼 수가 없는 인간이다, 우리가 가자, 더러운 놈의 새끼, 우리가 떠나자, 또 그러면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간다 하고 마귀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도망간 거예요. 이길 수 없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집을 뺏겼죠. 그 동굴에서 사왔는데 동굴이 뺏긴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안토니오가 이기고 나니까 광야로 나가니까 심지어 도마뱀 정갈까지도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연이 순종하고 도망. 그와 같이 모두 광야 나갔던 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나갔던 겁니다. 지난 우리 정 목사님 우리 가정에 합치기 전에 제가 수도 지침 공부를 했을 겁니다. 안티레티코스 해서 쭉 나왔던 뒤에 보면은 거기에는 뭐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방법 해서 8가지 성경 구절은 뭐 적어도 한 69절 이상 될 겁니다. 8가지 경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쭉 나와 있어요. 가서 다시 찾아보세요. 그게 뭐냐? 첫째는 기도 중에 어떤 탐욕이 생기느냐, 이럴 때 성경 말씀 이걸로 물리쳐라. 이와 같이 기도 생활 중에도 어떤 탐욕, 예를 들어 정욕이 생기면은 이런 구절을 기억해라. 그게 수도 지침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함으로써 그 말씀을 떠올림으로써 그 말씀이 떠올랐다면 정욕이 안 생기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도 어떤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일이 나타나면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것이 안티레티코스 나오는 그 수도 지침 많이 두껍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몇 거 하다가 말았거든요. 바로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초대교회를 보시면 지금 제 이야기 잘 정리하면 이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대적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많은 책 읽어도 많은 책 다 기억할 수 없어요. 핵심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을 자기가 캐내서 그 핵심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초창기에 뭐 했냐면 그 말씀을 다 기억 못하니까 예수님 마귀하고 싸울 때 저 기도한다니 막 잡념이 나면 예수님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아니면 예수
그 말을 하면서 딱 정신 차린 거예요. 그들은 어떤 양식을 가졌던 게 아니고 이기내렸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예수님부터 방식을 따오고 예수님의 배우고 예수님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이 당할 때마다 그것이 어떤 시험이든지 조금 전에 8가지 이야기했지만 그거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혹은 예수 하면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버려요. 어떤 잡념이든 어떤 시험이든 예수 함으로써 예수가 마귀를 물리쳤던 그 방식 그냥 기준이에요. 그래서 잡념이든 예수 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정신 차렸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 후대들은 뭐냐 하면은 그 거룩한 단어 사용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걸 람마를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어떻게 퍼져갔냐. 동방교회로 간 사람들 수도원에 앉아있은 게 아니라 동방교회 사람들은 돌아다녔어요. 글씨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예수 한 게 아니고 가면서 항상 주 예수여 나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예수님 나 어떻게 해주세요. 긴 말을 그냥 예수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긴 말을 성경 구절을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도는 뭐냐? 그것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는 정형화된 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그 말의 핵심은 다른 생각 잡념이 떠오르지 않도록 그저 예수님 나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 불쌍히 이 말을 계속 되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은 바로 뭐냐? 그것이 낱말이나 똑같은데 동방교회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수도했기 때문에 순례자이기 때문에 조건이 상황이 달라서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긴 말을 계속 암송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방교회 사람이 아닌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냥 예수 혹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예수는 그냥 예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길어요. 짧을수록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다는 쓸 때는 가장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낱말이 길어서 안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되어 있는 말을 쓰면 더 좋은데 없어. 찾아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 사랑, 믿음, 소망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목사 이래도 돼요. 아들 이래도 되고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우리의 이 기도의 핵심 모범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용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딱 이 기도할 시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을 거룩한 단어라고 표현하지 이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낱말이고 단어예요. 워드 우리말로 꼭 번역하면 낱말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낱말 기도다 하기도 하고 저는 용어 통일을 위해서 거룩한 단어로 기도하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혹은 하나님 혹은 성령님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해왔는데 각자가 떨어져서 방식이 천차만별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같은데 개인적으로 따라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14세기에 무지의 구름의 저자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공통점을 찾아서 이거 하나 정리한 것이 바로 뭐냐? 무지의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화되고 이것이 이론화되고 원리화된 것이 14세기 때 와서야 비로소 무지의 구름 책 정리함으로써 관상기도가 정립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부적 관상기도의 핵심이 거기서 무지의 구름에서 이루어진 이 관상기도를 우리는 주부적 관상기도라고 표현하는. 왜 주부적이라고 표현하냐? 이것이 처음부터 주부적이라 했냐? 아니요. 그냥 관상기도로 했지만은 16세기 내려와서 이냐시오가 섭득식 관상기도를 개발했기 때문에 구분하다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섭득한 것이니까 섭득식이고 내려오던 것은 주부적이다. 만약에 이냐시오가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관상기도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 개념을 지금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냐시오가 섭득식 관상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주부적이다. 그것이 무엇 같으냐? 가톨릭은 지금도 가톨릭이라 하는데 우리는 개신교는 와서 가톨릭 이단이다. 가톨릭은 뭐 어떻다 이렇게 비평해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제일 먼저는 동방교회가 나가서 자기들은 똑같은 금에서도 더 하다 돌아다니며 사정에 따라서 길게 해서 뭐 주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해서 길게 연구를 한 거고, 그래서 그것이 주부적 관상하고 다른 거냐? 아니, 같은 거예요. 큰 틀에서는 같은 거예요. 다만 환경에 따라 돌아다니기 때문에 늘 외우고 다니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 생각이 언제 흐트러지니까 그것을 맞게 주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하소서. 이거는 주문이 아니에요.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룩한 단어와 다른 것이 하나 없다. 조금 긴 것뿐이다. 다음에 섭득식 관상기 우리하고 상당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그건 섭득식이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구분하려니까 주부적이다. 개신 구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려온 이 기도는 뭐냐? 주부적 관상기도인데 그냥 그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무지의 구름에 그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우니까 수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 요한 시대에 와서 더 강해졌다. 왜 그러냐?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가톨릭 안에서 가톨릭이 썩어 빠져버린 거예요. 더 썩어진 거예요. 왜? 그때만 하더라도 수도원이 맨발의 수도원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중세에 전념하는데 해왔는데 개신교가 빠져나가니까 이 개신교를 끌어오고 탄압하고 끌어오려고 하는데 교황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는 말로 가지고 그게 안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약삭빠른 이냐시오가 우리가 해보지요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권한을 가지고 땅에는 교황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은 말에 오류가 없는데 니들 왜 나가서 개지랄이냐? 돌아와라. 왜 그 짓을 하냐? 돌아와라. 하고 누가 하느냐? 바로 사람은 수도원에 있으니까 수도원 수사들이 단결이 잘 되니까 나가서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황은 그래 니들 잘한다 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가를 먹을 거죠. 입을 거. 계속 물량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담요도 더 좋은 걸로 주고 그 다음 식량도 많이 주고 공동체라는 게 공산주의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들은 더 독재를 사용한다는 뿐이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많은 것을 수고하는 그들에게 자기네 충성한 그들에게 많은 물질을 공급하니까 수도사들이 나잖아요.
이전에는 배고프고 춥고 그 가난한 속에 살았는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배부르고 떳떳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수도사가 바깥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종교개혁 도중에 후반기쯤에 와서 벌써 한 5, 60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타락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빌라 테레사와 십자가요. 이건 아니다.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 반종교 개혁이라는 개혁, 개신교는 뛰어나갔지만 그들은 우리 안에서 바꿔야 한다. 우리는 개신교가 뛰어나가지는 않는다. 대신 수도원을 우리 유지하는데 너들과 같은 수도원 안 한다.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같이 맨발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수도원 원장을 쫓겨내버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박해했죠. 당신이 나가시오.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아빌라 테레사는 십자가 요한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는 다니면서 여자 수도원을 만들 테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다닐 수는 없어. 남녀가. 그러니까 나는 여자 수도원을 만들 테니까 당신은 남자 수도원을 만드시오. 그래서 우리 한 수도원입니다. 여기는 여자만, 여기는 남자 수도원은 같은 수도원입니다. 이거예요. 목표가 같고 모든 게 같다 이거예요. 다만 성이 달라서 그건 남성이고 여기 여성이다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수도하는데 십자가 요한과 아빌라 테레사는 서로 보완이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십자가 요한보다 아빌라 테레사가 은혜가 더 컸어요. 체험이 더 많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많았다고 봐야 해요. 왜? 십자가 요한은 20년 동안 훈련해서 그 경험으로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빌라 테레사는 걸었을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한 데가 거의 없어요. 뭐라고 하냐? 성경에는 이렇다 이렇게 해요. 성경에는 어떻다 저 우리가 마찬가지. 내가 성경 구절을 외우지 못하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솔직히 그래요. 나 성경 구절을 못 외우는데 못 외우는데 그걸 찾아서 이제 기억하는 성경에는 이렇다는 기억은 나니까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는 아벨라 테레사와 똑같아요. 무식한 무지한 기억력 없는 나하고 똑같아서 그래도 은혜는 있으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은 이렇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테레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실수가 좀 있었어요. 뭐냐 성경에는 이렇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너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단적인 비성경적인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빌라 테레사가 십자가 요한과 함께 하면서 십자가 요한의 책의 특징은 보면은 어느 것도 자기 개인의 생각을 주장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빌라 테레사 십자가의 차이점이에요. 아빌라 테레사만으로도 온전하지 못하고 십자가 요한만으로도 온전한 둘이가 하나 될 때는 너무너무 온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빌라 테레사도 후기에는 실수 없이 성경적 오류 없이 읽어봐도 어디 봐도 우리가 봐도 오히려 개신교보다 이거는 제가 오히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개신교보다 더 보수적인, 더 성경적인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요한 선책의 모든 논리는 성경에서 출발로 성경적 근거를 대고 있다는 것.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요한은 주부적 간상 기도를 무지의 구름에서부터 이론화시켜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설을 쉽게 말하면 해설을 성경 근거에 의해서 해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차이점이 핵심적인 차이점은
아벨레 테레사는 묵상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요. 왜? 그분은 처음부터 묵상을 하면서 기도해갖고 오랜 시간, 몇 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묵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묵상이 버려지고 관상이 체험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는 성경적인 것보다는 실제 체험적인 문제를 썼고 십자가 요한은 체험 9개월이에요. 물론 나머지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9개월이에요. 그 짧은 기간에 체험했지만 그거는 속에 뭐가 성경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도 성경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왔고 그 안에서도 모든 것은 받는 시험, 고통은 안티레티코스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9개월 만에 하나님이 하나 되어주시는 관상이 체험을 하고 그는 관상이 돼.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관상이 이르면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다. 아벨레 테레사는 그런 말 안 해요. 십자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요한이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도망을 할 때에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구나. 도망 나올 때도 도망을 나온 게 아니라 천사가 데리고 끌고 나온 거예요. 안 갈라 그래서 십자가 요한. 나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 그래서 형무소 안에 끄집어내주기 전까지 나는 안 나갑니다. 나는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천사가 설득을 한 거예요. 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천사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나오는데 문이 6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구중궁궐 같은데 감옥인데 문을 6개를 통과하는데 나오다가 천사가 나오다가 문을 뜯다가 열쇠를 떨어뜨렸어요. 열쇠 뭉치를 떨어뜨리니까 떠그덩 소리 나는 그 방에 있던 사람이 딱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와 십자가 요한이 거기 섰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깨서 소리가 나서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또 자는 거예요. 그 열쇠 주워서 또 열고 또 열고 나와서 6개 문을 다 통과해 나왔는데 담을 뛰어넘으려고 보니까 물론 그냥 뛰어서도 천사가 밟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밑에 보니까 높이가 엄청 높으니까 지금 그냥 생각하면 한 20m 됐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내 추측이에요. 책에 그 거리가 얼마지 몇 피트 그는 정도 나와 있는데요. 6길 정도인가? 그런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한 20m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님 주신 지혜는 감방에 들어가서 커튼을 걷어 감방에 또 들어간 거예요. 감방에 들어가서 감방에 걷어놓은 커튼을 걷어서 쭉쭉 찢어서 새끼를 꾼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꺼가지고 줄을 넣고 타고 내려갔는데 그 줄이 짧았다는 거죠. 그 줄이 짧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면 두려움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가서 대충 짐작해보고 하나 더 해오거나 그 다음 내려가 거리 짧으면은 이를 맞춰보고 밑에 되이나 안 되이나 확인해보고 이럴 텐데 그런 과정을 못 거친 거예요. 그냥 뛰어와서 밑을 내려보니까 밑에 되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려간 거예요. 물론 밤이지만은 타고 내려갔는데 모자라니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가 팡팡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뛰었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쉽게 말하면 삐었다 이거죠. 다리를 삐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삐어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갈멜수동까지.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를 가는데 그 뒤에서 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뒤에는 수도원 수사들이 십자가 요한 잡으라고 저기 간다 저놈 잡으라 하고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도망은 가는데 거기 뛰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안 아파서 걸었을까요? 아니에요. 천사가 안 아프게 해줬을까요? 아니에요. 급하니까 아픈 거 못 느껴요. 실제로 긴급해 보세요. 아픈 거 생각 없어요. 우선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가는데 테레사가 있는 수녀원을 간 거예요. 그 문 앞에 문을 연 뒤에 따라오는데 긴박한 장면을 보게 돼요. 수동은 여자들이 나와서 딱 문을 닫고 다른 데 와서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수녀원인데 왜 들어오냐고, 못 들어온다고. 수녀들이 그들을 막고 십자가 요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게 아픈 게 생각이 왔다. 인간적인 생각. 두 번째는 그마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찌 거기서부터 들켜서 이까지 수도원까지 올 수 있었겠냐. 적어도 하나님이 양쪽에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수도원 수녀실에 들어가서 치료해주고 하는데 그들은 못 들어오고 다음에 공격하려고 들어오려고 해도 감히 여자 수도원은 들어갈 수 없는, 거기는 허락 안 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십자가 요한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요한이 기도할 때에 아빌레 테레사 같이 5년, 10년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그는 어릴 때 신학을 할 때부터 묵상을 쫙 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빌레 테레사는 말하지 않지만 십자가 요한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묵상을 묵상을 반드시 해라. 초보자는 다 묵상에부터 시작해라. 그런데 어느 단계가 가면 묵상은 버려야 한다. 묵상으로 절대 관상까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버려라. 그런데 언제 버려야 하느냐. 내가 묵상을 하려는데 묵상이 이제 지겨워. 이건 나 언제까지 묵상해야지. 나도 간상기도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러나 이 생각 하나만으로는 결정하지 마라. 묵상을 하려고 말씀을 펴놓고 잃고 앉아서 묵상을 하려고 묵상이 안 돼. 나는 소망이 이제 묵상 그만하고 간상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묵상을 하려고 해도 묵상이 안 되거든. 그때 관상기도로 넘어가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묵상을 버리고 관상기도로 넘어왔다 해서 무조건 관상기도 하는 게 아니고 관상기도 하다가 안 되거든. 다시 돌아가서 묵상해라. 이것이 십자가 요한의 핵심입니다. 묵상에서 관상으로 무조건 다 신을 가라가 아니고 관상기도 하다가 관상기도 잘 안 되거든. 넌 아직 때가 아니야. 다시 돌아가서 묵상기도 해라. 그래서 다시 때가 오면 관상으로 넘어가라. 그러나 묵상으로서는 결코 관상에 이를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묵상하다가 묵상으로서만은 안 되지만은 관상기도로 넘어가야 하지. 그냥 끝쳐버리거나 싫어서 그만두거나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하는 도중에 잡념은 어떻게 제거했느냐. 사마의 교부들이나 쭉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때 우리말로 하나님 하면 길지만 그들 하면 딱 한마디잖아요. 예. 이렇게 그들 하면서 그 단어를 늘 생각하고 있은 거예요. 가슴 늘 이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내 가슴 조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예수님 하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은. 그러다가 잡념이 잡념이 빠지는 거예요. 그 잡념이 빠졌다가 아차 내가 잡념이 들었구나 생각나면 다시 예수님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 아버지 뭐 성령 한 사람은 성령님 지속적으로 한 단어만 생각. 이걸 기억해.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서 주 예수의 나를 계속 돌아다니면 하는 거나 똑같아요. 기도는 예수님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하고 그 여운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념이 떠오르면 잡념에서 아차 내가 잡념에 빠졌구나 생각이 나면 다시 그 단어를 떠올려서 예수님 우리 예를 들어서 주여 같으면 주여 하고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변형되어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 하는 그것마저도 분심같이 사실은 분심이에요. 많은 분심으로 쪼개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막 갈갈이 찢어진 생각 이런 생각 하지 않게 한 가지 생각하다 보면 나머지 생각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이 은혜로 떨어져요. 그래 무의식 속으로 즉 의식 없는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대화. 의식이 있는 동안은 내 의식으로 남아 내 생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장벽이에요. 그래서 내 의식이 없어질 때에 이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는 아빌라 테레사는 늘 일주일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지만 십자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장면만 묵상했어요. 그러나 묵상이 끝나고 광산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이런 거룩한 단어를 십자가 요한은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캄캄한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보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니는 십자가 요한대로 한다면서 왜 거룩한 단어라고 표현하느냐? 모두 출발은 무지에 구름에서 십자가 요한까지 넘어왔지만 십자가 요한의 모든 이론이 좋지만 십자가 요한과 같이 가만히 앉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키딩 같은 경우가 옛날같이 거룩한 단어를 다시 사용하자. 그래서 토마스 키딩이 훈련할 때는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그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거룩한 단어를 어떻게 떠올리는지 자세한 설명 없어요. 결국은 이거예요. 거룩한 단어, 예를 들어 우리 그냥 주여로 생각했다면 주여 하는 단어를 내 가슴 속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주여 하면 그 여운으로 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운이 끊어지고 잡념이 들어오면 다시 그 단어를 또 주여, 주여. 그것이 마치 길게 나가는 것 같이 혹은 깊은 우물 속으로 들어간 저 같은 경우 저의 경험으로는
여러 번 같은 경험인데 주여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면 마치 내가 우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들어가도 끝이 없이 끝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니 없어져 버렸어. 나도 없어져 버리고 우물도 없어져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저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려. 조용히 기도하고 앉았으면 마치 이런 우물 같은 것이 보이고 이것이 이렇게 깊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한 발 가는 게 아니고요. 마치 그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막 쭉 가는 것 같이 거기를 쭉 들어가는 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는데 한없이 들어가다가 보면 없어져 버렸어. 그때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나중에 기도 마치고 보면은 의식으로 돌아서 보면 내가 우물 속에 빠졌는데 우물 속으로 한없이 들어갔는데 끝도 안 보이고 우물도 안 보이고 나도 못 봤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의식 상태. 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는 어차피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거니까 또 하죠. 그래야 간단히 표현할 때 기도하는 도중에 미팅을 끝나시고 나오면 집에 올렸고 차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 고물차라서. 그래서 짜증이 나서 이놈 차 언제 바꿨냐고 하고 하는데 노인네가 내가 시동 걸어주랴? 내가 도와주랴? 아이 가짜잖아요 노인네. 젊은 나도 못하는데 됐어요. 됐어요 하고 또 시동은 안 걸려요. 세 번째 또 시동은 안 걸렸는데 옆에 또 영감쟁이가 내가 해주려고 그랬어요. 짜증이 나서 짜증나고 나도 시동 안 걸리는데 어떡해. 대답도 예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조수석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지나가니까 언제 올라왔던지 딱 건드리는데 탁 시동 걸리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나는 쭈그렇게 놨는데 영감쟁이가 올라와서 딱 쳐다보니까 그 영감쟁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내 눈을 봤을 때 또 내 욕심이 가득 찼을 때 내가 분이 났을 때는 영감쟁이로 보였는데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욕심 버리고 물러나니까 올라와서 시동 걸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주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옆에 예수님이 와 있어도 이분이 도둑놈같이 와가지고 막 보고 있기도 할 수 있고 천사같이 와서 있을 수도 있고 왜? 나를 도와줄 때 나가 예수님이야 하면은 내가 기억하는 예수님 모습을 본다면 내 성품이 어쨌든 다 예 이러겠죠. 그러나 주님 그거 아니에요.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성질이 도둑놈 같으면 도둑으로 와 보일 것이고 강도 같으면 강도로 와 보일 것이고 그게 보여주면 기분 나쁘잖아. 짜증나잖아. 그렇지만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때 그 후에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깨닫는 자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가 되고 못 깨달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지난주에 같이 완벽에 이르는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가야 한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삶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덕이다. 이건 수양해야만 된다. 기도하기 시작한다 해서 오늘 갑자기 그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강도사 있을 때까지도 장사를 했는데요.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내가 욕을 해도 가만히 있었어요. 강도사가 돼도 욕하면은 그냥 맨날 욕하는 놈이니까 뭐 욕하는 줄 알죠.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집에 오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욕한다는 거예요. 안수 받으면 천사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있는데 보는 사람은 달리 본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목사가 됐으니까 천사가 목사같이 거룩한 사람은 봐버리는데 이건 아직 바탕은 그냥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긴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룩한 단어가 우리가 지금 거룩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떻게 흘러와서 우리 지금 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